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모든 여건들, 환경들 조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희들의 감사의 반응을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해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입니다. 노예로 인생이 시작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것이 인생의 첫 출발이었어요. 노예로 길러지고 노예로 교육받고 또 노예로 훈련받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 경매장에서 자신의 몸이 팔렸는데 자신을 사준 사람은 의외적인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문서를 손에 쥐어주고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자신을 부려왔던 그 옛 주인이죠. 먼저 주인. 그 사람도 그 경매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제는 모든 과정들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잘 가라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이 자유를 얻은 노예가 주인 뒤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인즉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는 것은 노예 생활뿐입니다. 교육받은 것, 훈련받은 것, 양육받은 것, 어떻게 하면 노예로서 살아갈 것이고 필요한 모든 기술은 노예에 국한된 기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 옛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지만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신, 신분도 변화되었고 삶도 변화되었고 인생의 목표도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자신의 이후의 삶을 옛 주인에게, 다시 말하면 죄에게, 다시 말하면 악이죠, 마귀에게 다시 환원함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을 아무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영적인 실제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리얼리티.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온도라든지 불빛의 조도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지만은 여러분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전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주파 범위에 있는 주파가 여러분의 몸을 관통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파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요, 20Hz 이하에 있는 것은 듣지 못하죠. 2만 Hz 이상에 있는 것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한다고요. 그 소리들은. 영적인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영적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제와 범죄한 이후의 영적인 실제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한 이후에 원수가 되어버렸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인가? 개발이에요.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호흡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피에 달려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피가 수혈이 되어야 되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이제는 모든 여건들이 다 마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1대1로 비교해서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요, 정확하게 대칭되게 1대1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모든 죄 문제가 다 용서되었지만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비로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대표성을 지닌 것이지만은 죄인이 되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장로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되죠. 여전히 먼지 나는 좁은 구부러진 그 옛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장로가 만들어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생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죄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라면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였죠. 이제는 왕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일 성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11조를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일반화되는 주, 로드에 대한 인식은 카이사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건립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은요, 자신들의 주로 카이사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사예요. 카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카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카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사실들이에요. 카이사는 주이시고 카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카이사는 신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사가 이 세상이 나의 주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모든 대상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 간수들이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했죠.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답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답변하지 않았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둑질 그거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하나, 로마서 7장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또 하나의 방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림하는 데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은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도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6장, 7장, 8장 얼마나 여러분이 자주 이 세 개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대할 것인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장할 것인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보장해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주체는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살펴봤던 예화처럼요. 신분상으로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자기 손에 해방 문서까지 쥐고 있다고요. 그러나 배운 것이 없어요.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기술 하나 배운 것이 없어요. 자신의 자세와 태도와 목적, 목표 어느 것 하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노예 생활뿐이죠. 다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이 폭군이지만 돌아가기 싫지만 다시 그 죄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에게 중독된 것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의 본을 알아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어버리는 과신이 아니라 광신이 아니라 진리만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무엇을 알아요? 실제, reality. 특별히 영적인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바로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know,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부는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신 것인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책의 형태로 주셨죠.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지성의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정의의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구원받을 때에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지성입니다. 지혜의 영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시력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청각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정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또 세상에서 주는 엔터테인먼트, 오락과 관련돼서는 즐거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죠. 이제는 청각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시력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각이 생긴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지성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풍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핸드폰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자그마치 256 뭐라고 합니까? 그 단위가. 그 단위도 잘 몰라요. 엄청나대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512짜리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전화 걸고 문자 받고 가끔 카톡 주고받고 다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나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은 그 첫 번째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믿음 없음이 문제의 시작이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내 옛사람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라고 하는 제단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 본문 말씀에 봤더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거기에 덧붙여서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영적인 실제를 받아들이는 한 여러분은 보장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서 삼경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문서 가지고 즐거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새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나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일시라고 하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합동. 오래전에 배우신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완전 합동. 삼각형이 합동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합동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처형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장사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부활하셨어요. 동시에. 그러나 여러분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제일 1차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부활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의 부활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죠. 몸의 부활만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먼저 부활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생일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면 오늘이 여러분의 영적 생일이 된다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몸도 부활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냐? 모순된 질문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우리의 신부는 죄에게 죽었어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돼요. 쉽게 술을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악한 습관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죽기 전까지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중독이라고 말하죠.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알코올을 들이부어봐요. 그 사람이 반응하나? 죽은 사람이 입을 벌리고 거기다 니코틴을 꽂아봐요. 그 사람이 반응을 하나? 안 하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군림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문서만, 너의 해방 문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즐기고 기뻐해야 되고 그 결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면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영어로 말하면 reckon이에요. reckon. 안다라고 하는 사실과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회계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회계 용어. 그 가운데 하나가 회계 용어 가운데 calculate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과 관련되겠죠? 내가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달라지나요? 내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서 아니면은 기분이 좋아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뿌리 내리죠.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겨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적인 위치,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한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자신 것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무죄로 석방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러한 곳이 아니죠. 마음의 상상을 이미 읽고 계시는 분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인지 그것이 낱낱이 펼쳐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누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죄 없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국가의 대항에서 범죄한 죄 문제는 좀 무겁죠. 개인적으로 범한 죄보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은 죄는 더 무겁다고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범죄한 죄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한 그 벌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영벌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나 유황에서 계속 불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끔찍스러운 저주가 어디 안에서 벌어진다고요? 아담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를 변경시켜 주셨죠. 내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고요. 그 결과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실제예요.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캘큘레이터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바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결론을 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교리를 알아야 은혜 아래 있죠. 두 번째, 알게 된 교리를 매일매일 실제 가운데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완성하는 것.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은혜의 결정이에요.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오늘 특별히 침례에 순종하시는 분들 가장 가깝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가기를 거부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 계셨겠어요? 그리 좋지 않죠. 내 소유는 본래 나의 것이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서 사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의 신분으로부터 이제 의를 섬기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결과는 극과 극이죠. 죄를 섬겼을 때는 한탄과 신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임금, 돈을 주는데, 대가를 주는데 죽음이에요. 열심히 섬겼더니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죽음까지 주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가요? 죄를 열심히 섬겼더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섬긴 결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죠.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참된 기쁨과 가장 참된 만족, 가장 참된 행복,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좋은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고 완성할 것인가? 여전히 부차적인 명제예요.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여러분은 이 명제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만족스럽게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 알아야 되고요. 여겨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은 중립이라고요. 얼마든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여러분의 몸을 계속 죄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 편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죄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달려있다. 내가 죄를 섬기겠다 하면 죄 짓는 것이고요. 내가 의를 섬기겠다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물침례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담 안에 있었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준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영적인 침례라고 해요. 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실제예요. 영적인 실제라고 해요. 언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시인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후회하는 인생, 내 인생은 실패했어. 회의 섞인 자조감,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가장 잘 살았다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믿는 것이지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울 리가 없어요. 알았잖아요. 진리를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저주받으신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내가 부르짖어야 했던 절규 아니었어요? 대신 부르짖으셨다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소원은 하나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원하시는 것인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리가, 그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물침례에 순종하셨습니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들어서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 행해 오셨죠. 잘 걸어 오셨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길에 계속해서 머물러주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들림받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 받으시는 분들, 오늘 구원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과거의 삶,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못 박았다고, 다 매장된 거, 다 묻어버린 것이라고요. 이제는 남은 것은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문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헌신이죠. 그 헌신의 결과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그리하여 영원과 관련된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